금방 우리가 찬송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철사기는 파도만 보고 왜 그 깊은 바다를 헤아려 보지 않냐 찬송 드렸습니다. 이 찬송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바깥에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드러난 것만 보고 나타난 것만 보고 그 깊은 바다 속을 왜 보지 못하냐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라고 하고 너울진다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바다의 그 깊이에 비하면 극히 표면적인 그런 일부에 불과합니다. 바다는 깊은 그 속이 그 속에 그 조류가 바다의 큰 흐름이지 바깥에 그러나 우리는 뭐 일기예보나 항상 보이는 것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섭리하신다. 그 말씀과 그의 호흡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은 매일 만물을 붙드신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좀 보고자 합니다. 섭리다 이라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질서를 우리가 크게 섭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작정, 하나님의 속 작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드러나는가, 그것이 크게 보면 섭리예요. 그 이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작정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렇게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은 섭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을 역사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중에 그것이 택한 백성의 구원에 관계되면 그 섭리가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 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섭리다. 그 섭리는 피조물에도 미치고 특별히 인생에게도 미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흐르는 물이나 구름이나 또 사시사철의 자연이나 거기에서 분명히 섭리가 있어요. 오묘한 섭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물을 희적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춥게도 하시고 또 덥기도 하시고 하지만 오묘한 하나님의 자연에 그러한 질서가 있다. 그러나 그 질서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 섭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마음을 두고 계시고 최고 비밀스럽게 품속에 작정하고 안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고 인자가 무엇이고 정말 깊은 그러한 묵상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게 바로 사람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손에도 있다. 이 칼빈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아는가 보자.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을 던져놓고 또 내가 잘하는가 지켜보시고 또 이것 하나 툭 알려주시면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함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함께 일하심이에요. 함께 일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다린다기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가 애썼고 우리가 이루었고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마치 그냥 다 내가 해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사실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새 번역을 하고 있지만 또 책을 쓰고 또 학문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하나님이 제가 최고로 사용된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감사하거든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요.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야 설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야 책장도 넘기지 못합니다. 좌절되고 힘없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두고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잘할게요. 이래까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매주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고 따라하는 거지. 무슨 두고 보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구하여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어찌 감찰관이겠어요. 부모가 어찌 회계관이겠어요. 부모는 날마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함께 동거하는 그게 부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걷는다. 내가 가고 내가 서고 자행자지 내가 가고 내가 서고 하는 것 같지만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유 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뒤뚱뒤뚱 걸음도 못 걷다가 이제 막 엄마가 막 박수 쳐주고 아빠가 박수 쳐줘서 그런 말을 시작해서 이제 내가 걸었겠거니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두 발로 걷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걷지 못한다고 합니까? 그래 걷는 것은 내가 걷는다 쳐도 그 걸음을 내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내가 동으로 뻗을지 서로 뻗을지 북으로 뻗을지 남으로 뻗을지 위로 튈지 아래로 내려갈지 내 걸음을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행로를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음을 인도하신다. 잠언 20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세상 윤리는 뚜렷한 목적을 정해서요. 그 목적을 향하여 일로 매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뚜렷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목적지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데가 목적지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자주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선교 작정을 했는데 아직 선교지를 못 구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아직이라고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가는 거 하루 전에 알았는데 하루 전에 하나님이 알려줘서 그날부로야 마음을 바꾸고 주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소아시아라도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 큰 일을 했지만은 그가 계획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로 가고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로 가고 3차는 또 다시 한 바퀴 돌아보고 마지막 차수는 이제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 계획을 잡은 게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세요. 성령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지시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다. 그래도 지시하시는 대로 가서 잡히는 게 뭐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뭐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내가 로마 가라고 지도를 찍어줬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로마로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예루살렘 가서 잡히고, 성령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예루살렘에서 가서 잡혀보니 이 사람은 그냥 적결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뭐 우리가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어떻게 되는 것은 특별한 질서가 없어요. 뭐 이런 경우에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저런 경우에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어떻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5분 늦게 나가는 게 응답일 수도 있고, 3분 늦게 나가는 게 응답일 수도 있고, 5분 빨리 나가는 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하루에 5분 빨리 나가면 하루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5분 늦게 나가면 하루 삶 전체가 바뀌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1분 늦게 나가면 하루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1분 늦게 나가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차를 늦게 타게도 되고, 늦게 타면 또 어떻게 되기도 하고,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잠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걷는 것도 아니요. 내가 그 길을 아는 것도 아니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목적지인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 이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임재가 움직이는 대로, 임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계시는 곳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계시는 곳이, 여호와 계시는 곳이 제단이고, 여호와 계시는 곳이 내가 향하여 갈 것이고, 그게 바로 느헤미야고, 그게 바로 스룹바벨이고, 여호와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그것이 다 이스라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걸음은 우연도 없고 운명도 없어요. 우연이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운명도 없어요. 우연이란 말은 작정 없이 된 거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됐기 때문에 우연이 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 거예요. 그러나 운명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섭리하실 때 우리 인생을 그냥 눕혀놓고 제한놓고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함께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은 내가 그냥 눕고 졸고 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운명론자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시니 하면서 그냥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 놓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서 누워있는 사람은 운명론자예요. 섭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다 정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게 운명과 섭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는 그렇게 돼. 이게 성경의 선택사상이 아니에요. 이게 애정사상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섭리예요. 애정도 섭리예요. 선택도 섭리예요. 바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섭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재산 다 내놓고 뭐 학교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뭐 하면서 그냥 교육도 못 시키게 하고, 무슨 옛날에 대학교 보면 무슨 법대 다니고 이런 학생들 고시도 못 치게 하고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돼요. 그 있어요 다 아직까지도. 뭐 세속에서 그런 일을 하냐 하면서 그 법없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당장 그날 아침에 교통법규는 누가 만들어 누가 지키고 누가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이사는 가이사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라고 드리라 했잖아요. 그런 뭔가 잘못된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전부 이단들은 보면 운명론인데 운명론을 가장해서 사람들 걸 막 빼앗고 사치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요나고 엘리야고 모세고 바울이고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섭리는 인생을 움직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구원하는데 요나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엘리야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백성을 건져내는데 모세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를 피로 지팡이를 살렸다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에 넣으면 나병이 생기고 손에 빼면 또 다시 넣으면 또 나병이 없어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모세 없이 일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모세 없이 일 못하시겠냐고요. 죄가 없다고 기독교 강요 번역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갈렙이 없다고 여부스 족속을 정복 못하겠습니까? 그 나이 든 사람이 없다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 약한 사람을 사용해요. 부덕불 자랑하노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저같이 약한 사람을 사용한다. 신학의 신자도 모르던 사람을 하나님이 낚아채서 신학 배우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번역하게 하고 기독교 강요를 번역한다는 거 간혹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꿈이라도 꿀 수 있는 일입니까? 그 기독교의 귀한 명서를 제가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 두신다는 게 무슨 더 일을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공통점은 뭐냐? 완전히 다 처서가 사용한다. 그냥 놔두가 사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생생하게 놔두가지고 사용하는. 요나는 뱃속에 집어넣고 엘리야는 저 거리 시내가 가서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고 앉았고 까마귀는 까마귀가 갖다 주는. 또 저기 또 사렙다 가부 집에 가서는 이제 막 죽고 그냥 먹고 죽겠다는 그 가난한 집에 거기 가서 선지자가 그 떡 하나를 얻어먹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꺾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모세도 그냥 궁정생활하다가 모세가 살아있는 시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 젊을 때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말까지 들은 사람이 그 지팡이 들고 양을 치면 그게 사는 겁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안 쓰십니다.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것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이 느닷없이 그냥 다윗이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렇게 21세기 지금 세계를 그래도 다 세계의 중심은 기독교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잖아요. 미국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바로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 소명을 주시면 사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소명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뭐예요? 일하시면. 하나님은 부르시면 일을 주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흥황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바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는 후손의 복, 두 번째는 땅의 복, 세 번째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이 뭐예요? 바로 첫 번째가 그의 백성을 무별과 같이 많이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방법을 쓰세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하나님의 일은 묘하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면 그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전쟁 날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아무도 생각 못하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걸음을 걷는 것이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바로 요셉을 전령으로 애굽으로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틀을 닦아놓고 70인 되는 야곱을 위시해서 11형제를 다 불러내리고 거기에 고센에서 비록 종살이지만은 세계 최강국의 종살이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니까 군대 안 불려가는 거예요. 종들은 군대 안 가거든요. 비록 무식하지만 무식한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 학문 안 배워도 된다 이거예요. 종이라서 무식하지만 그들을 건져냈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잖아요. 세계 최고의 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최고의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금융을 하고 노란 자는 다 이스라엘 지금 히브리인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세계를. 세계는 히브리인들이 다 지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가장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중요한 게 금융이잖아요. 금융 80%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술하는 거요. 음악하는 거요. 미술하는 거요.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본래 못 배웠던 백성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런데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묘하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물결이 찰랑이는 것만 보면 아까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왜 찰랑이는 물결만 보고 저 바다 깊은 속을 헤아려 보지 않냐.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지 않냐. 그 찬송했잖아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질 때 그 형이 모반을 해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구덩이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미디안 상인들의 손을 통하여서 다시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는 살만하다 했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큰일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치신다고요. 어떻게 치시냐? 보디발의 아내에게 음해를 당해가지고 이제는 전에보다도 더 깊은 궁정의 시대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떡 굽는 가는과 술 맡은 가는을 만나는데 둘 다 꿈을 꾸지만 술 맡은 가는을 또 통해서 끝내는 다시 하나님이 해내시는, 뭐 오늘 설교는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섭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귀하게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깊은 바닷속인 거예요. 깊은 바닷속은 뭐냐 하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보내고 형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형도 살고 나도 살고 바로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흉년이 2년 들었는데 앞으로 5년 더 흉년 덥니다. 이 세상에 아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은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당시에 애굽과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다 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메소포타미아 전체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을 지혜롭게, 흉년이 없어서 먹을 게 있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지혜롭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모르고 있었으니까 비축을 안 해놨지만,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같이 비축을 안 해놨지만 요셉은 비축을 해놓잖아요. 애굽에도 흉년이 없을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또 역사책에 나와요. 그 당시에 흉년이 옛날에 있었어요. 큰 흉년이 있었어요. 다 죽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이 애굽에는 요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새요, 막 뭐 성경이 잘못됐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증거가 더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가. 그 당시에 큰 흉년이 있었다. 어디까지만 있었느냐? 애굽에만 있은 게 아니라 가나안도 있었고 저 바벨론까지 그냥 흉년이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저 먼 데서도 쌀 빌리러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요셉이 꿍해가지고 막 나 형들 저거 막 죽일 거야 막 그럼 자기가 죽어요. 화병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인생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내 쏙요랑하기 나름이에요. 쓰러지려면 다 쓰러져요. 이 세상이. 큰 일이 따로 없고 작은 일이 따로 없어요. 내 쏙 마음쓰기 다름이에요. 큰 일도 작게 생각하면 작은 거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찰랑이는 물결만 보지 말고 그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냐. 그리고 바다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장파에 배 띄워. 큰 바다에 나가려면 깊은 바닷속을 헤아리면서 큰 바다로 노려져 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혹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혹 그런 형제가 있다고 해도, 혹 그런 교우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단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닷속을 좀 보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안 보라. 오늘 8절에 한번 보세요. 7절도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언약의 성취잖아요. 이게 큰 후손을, 큰 구원을 이루려고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십자가의 섭리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 죽이라, 예수님 죽이라 해서 그 예수님 죽이라 한 사람들 다 나쁘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하면서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나를 칭찬하면서 열심을 내고, 그랬던 저랬던 복음의 진보가 있는 걸로 감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나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누가 복음을 잘 전하냐?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멘이라 이거예요. 시기한다고 하나님이 열심히 해도 좋고, 나를 칭찬해도 좋고, 이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주의 일을 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품어야 주의 일을 해요. 아니면 주의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끙하게 그냥 맨날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쓰러진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큰 구원을 이루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사실 이게 여기 말씀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요셉이.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같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총리지만은.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왕가의 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을 동안에만 아니라 요셉을 기억할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 안 했어요. 근데 요셉의 이름이 점점 잊혀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는 꼭 기억하세요. 시편 126편이에요.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126편. 시편 126편이 바로 모세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5편이요. 126편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105편. 시편 105편이에요. 126편은 다른 말씀이고요. 105편에 17절에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읽을 때는 꼭 시편 105편 읽으셔야 돼요. 그가 잡혀갈 때는 착고에, 그러니까 종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착고가 뭔가 알죠? 발에 묶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서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해서 그를 단련했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했고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고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고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셉이 가장 요것에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에. 아까 126편은 무슨 말씀인가 알죠? 우리가 이 126편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죠. 그 시편 126편에 나오는 것이죠. 5절 6절.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 126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시편 126편은 이 5절 6절이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편 126편은 계속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거 이야기하니까 계속 열심히 해라, 헌신해라, 봉사하라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이게 주제는 아니에요. 그 주제는 2절 3절에 있어요. 시편 126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도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서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시편 126편에 2절 3절에 이 두 번이나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큰 일이. 오늘 말씀에 뭐예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기는 큰 구원이 나왔죠.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잘 읽으면 우리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기 큰 구원이라고 한 거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하셨다. 그때 눈물이 제 눈물이에요. 우리가 언제 눈물 흘립니까 여러분들? 언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겠어요? 주야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라 하니까 합니다. 저는 무능한데 하라 하니까 합니까? 합니다. 그때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한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대 여호와가 명령하시고 여호와가 친히 행하실 때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색 내는 게 아니에요. 생색 내려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저 기도노 책 제가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어제 오늘도 제가 무슨 생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저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섭리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설교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섭리.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열심히 애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좀 찰랑찰랑 거리는데 좀 자질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섭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큰 일에 사용된 자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공로나 그들이 한창 지혜가 있고 한창 힘쓸 때 일이 된 게 아니라 다 꺾어서 눈이 멀게 하고 다시 새 눈을 뜨게 하고 또 아버지여 나이가 들게 하고 바다 물고기 뱃속에도 집어넣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주시켜서 부인시켜서 사용하시는데 우리도 아버지여 이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찰랑이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섭리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섭리에 붙잡혀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호와께서 큰 일을 이루셨도다. 좌절하지 말고 힘차게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중의 태아도 지켜주시고 모든 우리 자녀들도 이 요셉과 같이 여호와의 섭리를 깨달아 하는 그의 몸이 착고의 쇠사슬에 매여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했다고 하셨는데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